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 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 주께서 우시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 가장 짧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 장면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성을 보고 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은 보고 계셨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이스라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보시고 주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아무 가치 없는 눈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라고 말들 하고 있죠. 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장담하죠? 우리는 믿음의 실족에 대하여서 장담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의 예언이시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장담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시인하겠습니다. 실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장담했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몇 번까지 부인한다고?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아니요,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닥치면 생명의 위기가 오면 부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도 전했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하셨죠. 주님이 부인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를 부인하고 그 자신의 믿음이 없는 거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대해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경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은 모두 예언으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분명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앞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따로 불려진다는 것. 아무튼 베드로의 위기 상황, 베드로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실패하고만 베드로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은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닥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 의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비통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54절 보면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바짝 뒤를 따르고 있는가? 성경이 모든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9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멀찍이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혀 가는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관저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죠.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은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필요할 때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찾는 것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는 주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멀찍이 떨어져 나가는 자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물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근데 행위로 인해서 멀리 떠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 없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와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의 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을 수 없다고 하셨죠. 주님께 동의하지 아니하고 어찌 주님과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주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가 뭐예요? 그 불 피워놓은 거,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을 쬐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곳곳에서 베드로의 그 불 쬐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생의 자랑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음하는 남자들아,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옴을 받았지요. 구별되었지요. 여러분은 세상의 나그네와 타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그네와 타국인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저 지나가고 있다 이거죠.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와 멀찍이 떨어져요 세상과 함께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관정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유심히 보고 있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합니다.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 있다 이거요. 여러분의 사는 삶들, 행하는 행위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주를 영화롭게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주님께 모독을 가해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로 나온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두움에서 빛을 나타내 보여줘야죠. 전에는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을 가하고 비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 선한 행실들로 인하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느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요. 알지 못한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주께 속해서 주를 따랐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자가 주님을 모른다고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분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붙잡혀 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는가. 그가 주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했던 사람인데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인데 주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나서 부인합니까? 선을 행하고서는 부인하지 않겠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세상과 함께함 속에서 부인하고 있겠죠.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니라.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기도하죠. 가난하여서 주를 부인할까 두렵고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주를 부인할까 두렵다고 했죠. 주가 누구냐?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올바른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바른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죄 가운데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왜 부인하고 있는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주의 제자라고 했죠. 주께서 사도라고 임명하셨죠. 여러분은 주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주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있습니까? 주의 편은 누구냐? 레위 지파가 다 몰려오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전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현 소속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어떻게 속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왜 세상 눈치를 봅니까?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어디에 소속이 된지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베드로를 통한 교훈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구의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들으셨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그 마음, 가련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매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주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들, 또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님은 여러분을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내 자의적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걷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주께서는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내 작은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베드로, 주님이 자신을 보시는 거, 그 보실 때 주님의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기억하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죠.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얼마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지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자신에 대하여서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라,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낼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 비천한 여인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물론 베드로의 회개와 파라오의 회개, 사울의 회개는 다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 존재로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을 행할 줄을 모르는 존재예요.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혹시 잘못을 범하고 악을 행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합니까? 잊어버리죠. 저를 생각지 않아 하죠.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야 주께서 내 양심을 찌르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죄를 범한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오직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비통한 회개, 마음을 찢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하느니라. 내 믿음, 나 정도 되는 믿음이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를 부인하게 되는가? 왜 부인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상급 간원 중에서도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믿음, 설령 자신이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성경으로 인하여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 눈물은 가치 없는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